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3대 기타리스트가 있었지요. 아십니까? 그 중에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사람, 김태원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빼짝 마르고 늘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부활이라는 이 그룹 사운드의 리더이기도 하지요. 저는 오래전에 이 가수 김태원 씨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감동 있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태원 씨에게는요, 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아들에게 2급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 이름이 뭐냐면 이 자폐. 여러분들 그 자폐가 무슨 증상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자폐아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 씨는 이 한국에는 그때 당시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아내와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을 이 필리핀에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김태원 씨는 이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된 김태원 씨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 소원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뭔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김태원 씨의 그 대답이 지금도 아주 저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소원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내 아들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장애아를 둔 부모라면 이 말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는 이 김태원 씨의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눈이 그 당시에 핑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 눈물이 돈 이유는요, 그 소리가 뭐로 들렸냐면 이 김태원 씨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폐 아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어떻게까지 지키시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서술을 빼고 딱 줄여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죠. 시작, 읽어볼까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집주인이 뭐라고요? 집주인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에서 주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봅니까? 많은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몇 시에 불려온 일꾼일까? 이런데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일꾼보다 집주인으로 비유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요,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에 날품팔이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날품팔이 이 노동자들은요, 그들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삶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노예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날품팔이였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다 해주니까. 그러나 이 날품팔이들은 비록 그들은 자유인이었으나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다음날 가족이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를 살아갔던 겁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새 다 까먹으셨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냐면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품을 팔아서 받는 이 돈으로는 다음 날을 위해서 저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품팔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무언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날품팔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새벽부터 장에 나아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오후 11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시간은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식이에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1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6시예요. 그래서 6시가 되어서 이 일꾼들의 그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11시 곧 오후 6시가 되면 그날 일한 일꾼들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은 단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마도 이 오후 5시쯤 온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 마지막 택함 받은 이 일꾼은 일당을 계산할 때 그 청지기 앞에 나아갈 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유, 뭐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내일 우리 가족들이 넉넉하게 세끼 식사는 할 수 없어도 그 12분의 1 데나리온 가지면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족은 굶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죠? 얼마를 줬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주인이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신에게 12분의 1이 아니라 하루에 온전한 일당을 주니 그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감격했겠습니까? 그 주인의 풍성한 마음, 또 그 안에 감격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이 이 마지막 일한 일꾼에겐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른 아침부터 오전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 일한 일꾼들이 받는 품삯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는 겁니다. 야, 이 꼬레비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 흘려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더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은 어떻게 했죠?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하고 약속한 대로 줬는데 왜 불평하냐? 내 걸 갖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보고 악하다고 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요? 포도원은요, 딴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포도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을 보고 포도원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꾼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했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은혜의 주인과 계산하는 일꾼, 은혜로 주는 일꾼과 계산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은혜로 주는 그 주인과 자기 일당을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일꾼, 그 양자가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을 잘 살펴보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장터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부르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그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일하라가 아니라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이 일꾼들을 부른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인이요, 일꾼들, 그 날품파리들을 부른 목적은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포도원에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청지기에게, 야, 청지기, 오늘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좀 보고해봐. 포도는 얼마나 땄어? 얼만큼 일했어? 누가 열심히 일했어? 누가 농땡이 쳤어? 뭐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품꾼을 불러 일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그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일꾼들을 누가 가서 이렇게 그 장터에 가서 데리고 오냐면 청지기들이 가서 자기가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누가 찾아갔어요? 포도원에 청지기가 없었습니까? 청지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의 청지기를 보내서 일꾼을 택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일꾼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한 번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시간이 해가 저물 때 그럴 때도 일꾼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일꾼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을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저 찾아다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이익을 남게 만든다거나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로 평가하면 복을 받고 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한없이 은혜롭고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 곧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길 원하실까요? 주인은 먼저요, 모든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에 관계없이 그 포도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주인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학벌은 얼마나 되는지, 그는 또 얼만큼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세탁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시켜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얼마짜리 일을 할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처럼 종일 품꾼으로조차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늙고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에 있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수 김태원 씨가 자신의 그 자폐 아들보다 단 하루를 더 살며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했더라면요,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율법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란 잣대를 갖다 대면요, 우리는 모두 다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것도 은혜고요, 오후 5시에 들어온 것도 모두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누릴 때 나의 삶이 진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나의 이웃을 대합니다. 천국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그 나의 이웃, 나의 사람들을 평가했던 내가 상대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했던 내가 이제는 그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은혜를 나누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눈으로 나의 이웃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또한 내가 절망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그래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처럼 나를 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능력에 의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없고 늙고 병들고 무능력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제도